안녕하십니까. 한 곡 더 하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명절 잘 보내신 것 같네요. 네, 얼굴이 좋으세요. 네. 먼 길 다녀오신, 우리 고성도 다녀오셨다고, 먼 길 다녀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고, 저처럼 집에만 있는데도 힘들어서, 네. 그랬던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네. 여러 성도님들 지금 또 가정에서 또 올라오는 차 속에서 또 직장에서 이렇게 수요 집회로 모였다고 생각을 하니 감사가 됩니다. 사실 오늘 그 수요 집회 처음 이제 이름이 주보에 쓰여져 있었는데 주간 뉴스에 쓰여진 그거를 꽤 오래 전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어차피 수요일에 제가 휴일인 걸 아시는 분께서는 무조건 제 이름을 거기다가 넣으시기 때문에 이번 명절이 또 월화수라서 뭐 제 이름이 안 들어갈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해서 일찍부터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일찍부터 생각을 하게 하신 데는 뭐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이제 최근 몇 주 또 몇 달간 저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하신 것 같고 뭐 잘 정리된 것 같진 않고 오늘 사실 더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하성이 때문에 네, 정리를 잘 못한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그래도 나누고자 합니다. 뭐 딱히 말씀을 찾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왜냐하면 성도님들께서 모두 다 아시는 말씀들을 찾을 것 같아서 이제 그 말씀들 이제 좀 쉬운 버전으로 이렇게 찾아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흠정역 킹제임스 버전 흠정역 한글로 읽어드렸는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이제 주일학교도 정신 차려보니 주일학교를 하고 있고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시작할까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의심을 품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제 몇몇 청년들 학생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믿어지지 않았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종종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본 적이 단 한순간도 없어서 뭐 오히려 이게 맞으니까 다른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를 고민을 했던 그런 가정 환경이었지 제가 뭐 이 창세기 1장 1절에 이 심오한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깊게 생각을 해본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청년이 되고 이제 학생들과 또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처음에 실어놓은 것에 대한 정말 그 하나님의 생각이 깊고도 정말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처음, 그리고 하나님, 하늘과 땅, 그리고 창조라는 네 가지 카테고리로 시작을 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창조를 할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우리는 처음이 어떤지 모르고 그리고 하늘과 땅은 이미 태어나 보니 있었던 거고 저절로 생겨났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특히 저는 이제 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같이 과학을 하는 동종업계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자연스레 저는 태어나서부터 이 말씀을 의심한 적이 없지만 어떤 사람들은 태어나서부터 당연히 세상은 저절로 태어났다고 배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 우주가 너무 광활하고 또 세상이 너무 신기한 나머지 이것들이 우연히 생겨났을 것이고 또
우리 인간들은 그 중에서 뭐 가장 고도의 지적인 생명체로서 이 지구를 뭐 다스리고 있는 그런 어떤 가장 진화된 생명체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기에는 너무 완벽하고 또 신기하죠.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줍니다. 뭐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이제 주변에 이제 믿지 않는 구도자들에게 항상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우연히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확률, 그러니까 진화로 또 빅뱅으로 또 어떤 일련의 사건들에 의해서 멸종을 겪고 또 생겨나고 이런 확률을 믿을 거면 그냥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제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변론을 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들도 안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저절로 생겨났다고 믿기에는 너무 완벽한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하성이 하은이가 집에 놀러 와서 그 앞에 집 앞에 있는 테라스에 나갔는데, 거기에 이제 비가 아침에 왔다가 그치고 꽃이 이제 펴 있고 나뭇잎이 이제 흔들리고 있고 바람이 불고 있고, 그런데 아침에 가서 보면 꽃이 이제 조금 펴 있어요. 근데 오후에 다시 나가 보면 꽃이 활짝 펴 있고, 저녁에 가서 나가 보면 꽃이 다시 져 있어요. 그럼 어떤 꽃인지 잘은 모르겠는데 야생화겠죠. 근데 그런 꽃이 어떻게 아는지 아침만 되면 꽃봉오리가 벌어지고 또 해가 질 때쯤 되면 다시 꽃이 지는 거예요. 하은이한테 그걸 보여주면서 신기하지 않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뭐 알 리가 없죠. 하은이는 대답을 하지 않는데 그 나이 때부터 알려줘야 돼요. 이런 신기한 일을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를 그냥 심어주고 있습니다. 하성이에게도 하은이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제가 찾아봤어요. 그 하성이도 안 그래도 그 어린이집에서 해바라기 씨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이제 뭐 키우는 미션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물을 주고 조금 크니까 이제 그 집 앞에 있는 테라스에다 옮겨 심었는데, 거기다 심으면서 이제 해바라기가 잘 자라라 하고 이제 하성이는 관심도 없죠. 이제 할아버지가 열심히 물을 주고 키우고 있는데 잘 크진 않습니다만, 해바라기가 동쪽에서 해가 이제 뜨고 지는 방향을 알아요. 그 해바라기 몸 속에 그 세포 속에 이 태양이 어디서 뜨고 어디서 지는지를 인지하는 센서가 있대요. 그래서 해가 뜨는 쪽으로 많이 자라고 해가 지는 쪽으로 적게 자란대요. 그래서 자라는 속도가 뜨는 쪽이 더 빨라서 해바라기가 다 커 보면 자연스럽게 태양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아낸 게 2016년도거든요. 이런 사실을 처음으로 알아낸 게 2016년 이제 듀크 대학 연구진에서 16년 5월에 이제 사이언스라는 유명한 과학 저널에 이걸 발표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해바라기가 해를 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죠. 왜 그런지는 모르죠. 왜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의 신비는 창조주가 아시는 것이고, 우리는 아주 조금의 파편만 이제 발견을 하는 거거든요. 욥기 38장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게 명철이 있거든 밝히 고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다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영혼을 연구해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창조의 신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좀 자연 세계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아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이 믿음의 영역과 이 이성의 영역을 헷갈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창세기 1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온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란 존재를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구절을 우리가 믿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기를. 많은 것을 알 필요도 없고 또 어떤 것을 이해 못한다고 해서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어느 누구도 하성이 정도만 되어도 받아들일 수가 있는 아주 간단한 진리이지만 이거를 지식적으로 반박하려고 한다면 정말로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그분께서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니 만들어진 것 중에 그분 없이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었더라. 여기도 처음이라는 말이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똑같이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일컬어서 말씀이라고 명명하십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이름은 말씀이세요. 말씀.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이 창조주를 성경은 말씀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우리가 항상 매일 아침에 이제 뭐 말씀 보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데, 이 말씀을 본다, 성경을 본다 할 때 이 말씀, 이 성경은 한 권의 그냥 텍스트, 이런 종이 책이기도 하지만 세상 만물을 지으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 이 말씀을 소개하는 바로 그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 말씀 그 자체이잖아요. 하나님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침마다 또 저녁마다 날마다 성경 읽으시는 분들, 성도님들, 또 아직 구원받진 않으셨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시는 그 분들,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이 신비한 세상을 창조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나요? 이거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참 간단하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 믿는 모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우리 청년들 바이블 리딩 이제 그 청년의 공부를 하는데, 히브리서 공부를 하는데요. 제가 저희 조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을 소개할 때 모든 것의 상속자로 소개를 하시지만 그 다음에 소개하는 부분이 의미심장하다. 바로 세상들을 만드신 분, 창조주로 소개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아들로 소개하기도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만물의 주인,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표현은 주인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 성경이 예수님을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잊고 계시는 것이 있는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동일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믿는 분들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성도에게나 혹은 구원받지 않은 분들에게나 동일하게 예수님은 모든 창조물들의 소유주, 모든 창조물들을 소유하신 분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의 차이인 거지, 믿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것은 또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제가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명절 때마다 여러분들, 제가 뭐 사회 볼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고향에 가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많이 계신데, 명절 때라도 이제 가서 뵙고, 이제
기회가 돼서 또 예수님을 전하고 이런 좀 귀한 걸음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고민을 늘 하면서도 참 답을 못 내리겠다고 생각을 한 게, 이제 뭐 저희 가족들도 있잖아요. 제 믿지 않는 가족들도 있는데, 과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이 성경을 믿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많이 참 노력을 해보고 또 주변에서도 많이 노력하시고 다방면으로 참 전하고 계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저라면 이제 그렇겠더라고요. 저라면 성경에 처음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끝까지 믿어질까? 어떻게 예수님이라는 분을 뭐 생각도 안 해보고 살았던, 평생을 몇십 년을 사셨던 분들이 예수님이 누구고 뭐 죄가 뭐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 물론 그것을 뭐 건너뛰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과연 어떻게 하면 믿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묵상을 하게 된 건데, 어떤 뭐 유명한 이제 목사님인지 어떤 분인지 이제 소개를 할 때 항상 이제 그런 말씀하세요. 나에게 1시간의 시간이 주어지고 1시간 이후에 세상이 멸망한다면 옆 사람에게 50분 동안 창세기 1장 1절을 말씀하고 10분 동안 십자가의 사역을 이야기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그 부분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됐고,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창조하신 예수님을 소개해 드리는 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요한 1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도 보시면, 처음부터 계셨던 그것, 즉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그것을 우리가 들었고 우리 눈으로 보았으며 자세히 살펴보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노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그것을 보았고 또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증언하며 너희에게 보이노라. 여기에는 처음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는데, 이 처음에 계셨던 분을 생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아들이라고 소개하셨고 말씀이라고 소개하셨고, 그리고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십니다. 당연하죠.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분을 생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뭐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영원한 존재, 물론 영혼을 가진 존재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언젠가는 죽고 또 언젠가는 수명이 다하는 그런 피조물이잖아요. 뭐 인생이 뭐 7, 80이고 뭐 요새는 이제 길어야 100년, 120년인데, 히브리서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제 9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죽지만, 그리고 죽고 나서 심판을 당하는 존재이지만, 이 생명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시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좀 더 오래 살고 싶고 더 건강하게 살고 싶고, 사실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할머니들 빨리 죽어야지 하는 거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저는 맨날 거짓말 듣고 사는데 정말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고 싶어 하세요. 150살 넘게까지 살고 싶어 하세요. 실제로 제가 들은 말입니다.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150살. 이 말을 들었다고 하시니까 어머니께서 150살만 살고 싶으시겠어요? 150살까지 사시면 200살, 300살 살고 싶은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오래 살고 싶은 그 마음조차도 사실 여러분들이 한 번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갖고 있는 본성인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 난다면 오래 살고 싶은 욕구가 뭐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살고 있을 뿐이지. 한 번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이미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있을 뿐이에요. 만약에 이 죽고 난 뒤에 삶이 있어서
죽고 난 뒤에 우리가 영원히 사는데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여러분들 지금 몇 시간 남지 않은, 며칠 남지 않은, 혹은 몇 년 남지 않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삶을 마치기 전까지 남은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천지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는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 작은 차이가 아닌 거예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시죠? 작은 차이가 아닌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진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다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고 그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의로움이 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한 번 죽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축복입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말을 왜 드리냐면 제가 이제 작년 11월에 그 훈련소를 4주를 갔다 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어서 훈련소를 가기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을 뵙지는 못했어요. 코로나도 있고 바빴고 해서. 근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께는 당연히 인사를 드리러 갔죠.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작은아버지의 군대 썰도 듣고 네, 어떻게 방위로 빠졌는지 이런 썰도 듣고 네, 재밌는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끝나고 이제 저 가보겠습니다. 이제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이제 집을 나서려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그래도 기도해 주신다고 이제 다 이제 모인 가족들이랑 이제 눈을 감고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기도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첫 마디는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께서 이제 눈을 감으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이제 기도하시는 첫 마디가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이제 훈련소에 갑니다. 였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할아버지는 확실히 그 구원받은 성도님이시구나라는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게 누구보다도 이 가족에 대한 그런 사랑이 가득하신 분이에요. 내 아들, 내 손자, 누구 조카 다 기억하세요. 근데 기도를 드리실 때 저를 이제 훈련소에 이제 보내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를 표현하실 때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참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다른 게 기억이 안 나요, 사실. 기도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당신의 아들이. 저는 거기서 이미 평안함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그 기도의 첫 마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게 됐고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리고 사실 훈련소가 군대도 아니고 진짜 운동하다 왔는데 거기서도 그마저도 머리 깎고 가는 곳이니까 그렇게 탐탁지는 않잖아요. 마음도 이렇게 싱숭생숭하고 그러는데 그 기도 한마디가 되게 큰 힘이 됐어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시라는 것,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차이는 정말로 큰 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선물을 이제 받았듯이 모르겠어요. 다른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제 이 영상을 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해주신 그 기도의 그 첫 마디가 사실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듯이 이 말씀의 주제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세요라는 이 단순한 한마디가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명절 선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족들에게는 사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었고 이제 마지막 5분이 남았는데 성도님들께는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될까?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자신의 크게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흠정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자녀로 맞이하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당장 죽어서 어떤 사람들은 뒤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아들로, 딸로 서게 될 겁니다. 혹시 내가 아들로, 딸로 설지, 죄인으로 설지 아직 확신이 들지 않으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분께 연락을 드려서 이 무서운 진리 앞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고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는 이 말씀이 정말 큰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대한 창조주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나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많이 잊고 사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주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을 참 거절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평생 성도님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가을이잖아요. 가을은 또 추수의 계절이고 또 계절의 아주 절정이고 참 아름다운 풍경들이 많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추수할 날이 가까웠고 뿐만 아니라 이런 아름다운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고 또 찬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믿지 않으시는 모든 분들께 이러한 진리를 늘 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나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다음 주에 침례식이 예정이 있고 또 복음을 계속 저희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짧게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있죠. 있지는 않겠지만
가늠하다 체포된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사건만 잠깐만 설명드리면, 그 여인이 이제 체포돼서, 뭐 남자는 뭐 얘기가 없어요. 근데 그 어쨌든 간에 그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남자는 뭐 일부러 뭐 아무 관계도 없는 것 같아요. 여인을 끌고 왔습니다. 뭐 손목을 끌고 왔는지 머리채를 잡고 끌고 왔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막 끌고 왔어요. 근데 거기서 그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죠.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렇다. 그러니까 여인을 끌고 온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물론 사람으로 얘기하면은 그 유대인들이 끌고 왔지만 모세 율법에 의해서 끌고 온 거죠. 모세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한테 죄인이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죽이게 돼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하게 되냐? 그래서 둘 중에 하나죠. 모세 율법으로 죽이라 그러면 나는 사랑이 없는 매정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또 그 여자를 살리면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라 고소할 거고, 여러 가지로 이제 양쪽에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그때 글씨를 2번 썼죠. 그게 그 내용이 뭔지를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하는데 뭐 재밌는 것도 있어요. 그 율법이 그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올 때에 율법 자체는 하나지만 과정은 2번에 거쳐서 왔습니다. 아세요? 2번에 거쳐서 온 거. 한 번에 왔는데 모세가 들고 딱 내려오니까 이미 그거를 못 참고 우상을 섬기고 춤을 추고 있었죠.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깼죠. 돌판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만들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정은 2번을 통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 2번하고 연관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썼을 것 같아,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추측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냥 참조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야고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피차여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이 준행자가 아니오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건대 이웃을 판단하느냐.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1절하고 12절에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사람이 몇 명 나오죠?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몇 명 나오죠?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예,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3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죠? 3사람인 거 알았으면 3사람이 누구죠? 11절에 준행자가 나옵니다. 준행자. 그 12절에
입법자가 나오고 재판자가 나옵니다. 율법에 대해서 새 사람이라고 그랬지만 새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 여자를 끌고 온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해서 입법자입니까? 재판자입니까? 아니면 준행하는 자입니까? 율법을 준행하는 자죠. 근데 그들은 재판하려고 그랬죠. 여자를 보고 자기가 보니까 모세 율법을 어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에 이미 재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한 거죠. 우리는 율법을 준행해야만 하는 자지 우리는 재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 세상 말로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그 재판장 앞에 갔습니다. 그 앞에 가서 제가 이런 죄를 졌는데 제가 한 달만 살고 나오겠습니다. 딱 얘기해버리면 그 재판장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네는 판결 내리는 재판장이 아니야. 내가 재판하는 자야. 그럴 거 같아요. 자기가 끌려와가지고 자기가 내가 죄를 졌는데 저는 한 달짜리인 것 같습니다. 한 달만 살고 나오는데 그것도 길으니까 2달 집행유예로 있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죠. 사람은 재판하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재판장 앞에 가서 그런 소리 했다가는 오히려 재판장한테 혼나고 또 갑절로 벌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면 재판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입법자인 동시에 그러니까 심판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얘기를 조금 바꿔서 우리가 이제 시편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이여 심판을 언제 하십니까? 그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심판을 굉장히 기다리는 것처럼 나와요.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심판을 왜 해야 되죠? 단순히 얘기하면은 잘잘못을 가려서 심판해야 된다. 그런 차원으로 우리가 알기가 싶은데 하나님은 속성이 재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잠깐 설명드릴게요. 모든 어떤 사건이나 모든 그 시비를 가리는 일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판결 내리는 데가 어디죠? 재판자죠. 재판자. 거기서 최종적으로 딱 선언해버리면 더 이상 왈가왈부를 안 하고 종결됩니다. 요새도 유명한 재판 있잖아요. 어떤 사건. 교수 얘기 나오고.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재판이 하나 있었는데, 심슨 재판이라고. 여러분, 그 드라마도 나오고 그랬는데 아세요? 어떤 미식 축구 선수가 그 사람이 자기 아내를 이렇게 죽인 것 같은 사건으로 고소가 됐어요. 근데 이쪽은 증거가 너무나 완전 범죄라 증거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자기 아내를 살해한 것 같아요. 그런 재판이 있었어요. 워낙 드라마틱 해갖고. 근데 1심에서는 이쪽이 선을 들어줬는데 그 사람이 또 최고로 유명한 유대인 변호사를 세웠어요. 세우고 그 기록이 재판 수임료도 높았지만 워낙 유명한 유대인 변호사라서 2심에서 또 뒤집어졌어요.
그때 또 30년 또 아예 또 어떻게 될 거냐. 그래가지고 막 미국에서 막 그 드라마도 아닌데 계속 중계를 하는 거죠. 몇 년 끌었는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 3심에 가서 딱 때리면 끝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1심에서 이렇게 된 것이 2심에서 다들 뒤집혀지고 뭐 3심에서 또 뭐 어떻게 되는 사건이 있을 거죠. 그래서 마지막 그 종결은 그 재판으로 종결됩니다. 여러분이 심판하니까 그 어떤 뭐 징벌적인 것만 생각을 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 안 믿는 사람한테 그 최후의 심판 어쩌고 하면 뭐 끔찍한 그 생각을 하고 조금 거부감을 느끼죠.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럴 때 또 한번 오해하기 쉬운 게 징벌적인 그 심판만 생각해가지고 아이고 그 믿으라고 할 때 평소에 안 믿었기 때문에 괘씸죄 같은 그런 기분으로 이렇게 심판하는 것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그 인류 역사, 창조된 역사의 마지막에 가서 그거를 어떤 그 진리나 하나님의 경륜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그런 순간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는 그 재판을 통해서 그게 완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은 필수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간에 할 수가 없잖아요. 그 1심, 2심, 3심 그 마지막까지 가서 그래서 시편에 보면 심판을 기다리는 거죠. 의인의 간구로 들어달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롭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 세상의 왈가왈부한 모든 사건을 종결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로마서에 보면 이제까지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란 말 나오죠. 찾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까지 그 지은 죄를 간과하시고 율법에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났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간과했다는 거는 이렇게 일단 덮어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사람식으로 생각하면 보고 잠깐 눈 감아 주었다가 나중에 이제 속죄를 할 거니까 뭐 참아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시대라고 합시다. 사람이 죄를 지면 즉각 심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공의가 그 속성이 원래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서 참은 거예요. 꾹꾹 참은 거죠. 언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뭐 우리 선생님이 학생들이 이제 말을 안 들어서 잡았다 그런 사람의 그냥 어떤 그 감정을 참은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공의는 즉각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못 견뎌요. 하나님의 속성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그냥 끝까지 참은 거예요. 언제까지? 구속자가 와가지고 사람의 정말 구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은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을 사람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엄청나게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 표현을 하면 이거 꼬집어 가면서 참은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도저히 못 참거든요. 어쩌면 자기의 권위를 깎은 거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가만히 바보같이 있느냐 이런 식이죠. 다시 요한복음에 와서 자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은 그 율법을 준행하는 자지 율법 갖고
다른 사람을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교회 내에 우리 성도들 간에도 적용이 되겠죠. 다른 사람은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는 자지, 우리는 그 이렇게 입법자는 도우게 아니고 그 재판자가 아니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끌려온 여인이 누구든지 여기 중에 죄 없는 자가 뭐 도산지라 해갖고 다 물러갔죠. 자, 그러면 나중에 누구만 남았죠? 여인하고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여인은 그 서신서에 나온 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표현입니다. 다 물러가고 그 여인과 그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 여인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거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을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왜 정죄를 안 하죠? 그 로마서에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살렸다 돼 있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법 아래 들어가면 그런 사는 법이에요. 아까 모세의 법에 있으면 그 사망과 정죄의 법이죠. 모세의 법에 있으면 사망과 정죄의 법에 있는데 예수님이라는 법,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인격체인데 예수님이라는 법 안에 있으면 그거는 살아나는 법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보다 더 세요. 그러니까 그 다 물러갔잖아요. 돌 던지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크기 때문에 그 여자는 살아나는 겁니다. 그걸 이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일제강점기 시대에 조선 사람들이 이제 일제의 그 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어기면,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도로 무단 횡단했다든가 하여튼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법을 어기면 일본 법에 의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맞죠? 근데 더 센 나라가 일본을 패배시켰대요. 그 미국이라고 합시다. 미국이 일본을 패배시켜가지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제에서 우리가 그 지배에서 해방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다 한국에 물러갔죠. 우리가 이제 법을 어겼어요.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일본 감옥에 갑니까? 아니죠. 한국 감옥에 갑니다. 감옥은 감옥인데 한국 감옥에 가겠죠. 근데 이제 한국 감옥에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약간 비유상에 조금 없긴 했지만 그런 문제예요. 그 율법보다 더 센 법이 와가지고 율법 위에 있으면, 아까는 제가 법 아래에 있다고 그랬죠? 법 아래에 있다는 거는 법에 갇혀 있다는 건데, 그 율법 위에 있다는 거는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의 법은 율법 위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지만은 그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랬었죠? 요한복음 앞에 보면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선언했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죄까지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인을 볼 때는 죄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는데, 그런 우리 죄를 속죄했다, 뭐 그 표현도 있지만, 더 실감나는 표현은 그 마귀 권세. 마귀 권세는 죄와 사망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런 식으로 그 사망의 마귀의 권세를 이긴 거죠. 사망 권세가 만약에 더 셌다 그러면 예수님이 살아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죄와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나신 거죠. 그래서 더 죄와 사망 권세보다 더 센 법이 예수님의 법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갖고 설명드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단 조건이 있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떳떳하게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이제 법적인 용어가 많잖아요. 칭의란 말은 그 법적인 용어예요. 우리는 아까 재판 얘기 나왔지만, 우리는 그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주 그 법적으로 아주 떳떳하게 나는 의롭다 하는 선언을 받았습니다. 그 로마서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많이 듣는 그 구절은 로마서 4장 5절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4장에 보면 그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면서 그 이를 아니할지라도,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뭐 그런 뜻도 되겠죠. 그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죠. 근데 뭐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뭐 갈 때 우리 위해서 나와라 했을 때 무슨 뭐 믿음으로 나왔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은 그거는 뭐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 뭐 하나님 믿는 사람은 많잖아요. 뭐 하나님 계신 것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한 것 믿을 수 있지만, 그 아브라함이 얻은 의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을 때, 그 약속은 물론 이제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은 거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서 그런 원리를 따진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 약속 믿는 거죠. 그리스도는 로마서에 보면 그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하라나셨느니라. 이게 개역성경 번역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이렇게 말이 좀 어려운데 이게 그 원인격이에요.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인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뭐냐면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된 걸로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은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을 똑같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니까 아주 잘 믿어가지고 그 믿음의 조상이란 말이라고 쓰는 줄 알고 계시는데, 원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믿음으로 그 의인이 되는 하나의 본보기로서 아브라함을 내세운 거예요. 아브라함 믿음이 아주 좋아가지고 뭐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은 그런 타이틀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믿음이 아주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인되는 그 샘플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겁니다. 아브라함도 중간에 많이 실수를 했잖아요, 믿음이. 근데 처음에 약속을 주고 바로 그 자손을 안 준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계속 지켜주게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누이를 속였잖아요, 죽을까봐. 근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구원해 줬잖아요. 그때 아마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있을 겁니다. 적어도 뭡니까? 내가 아들 낳기 전까지는 나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도 죽지 않는다. 그것까지 아마 그런 믿음까지 생겼을 거예요. 나는 그리고 저기 이삭을 봤을 때 이삭을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그때는 더욱 믿음이 커졌겠죠. 이삭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신약에 보면 죽었다 살아난다는 부활을 믿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히브리서에 보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런 기간의 간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대요? 약속을 믿는 거죠. 그리스도로 통한 약속. 창세기에 보면 구원자로 통해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은 말로 구원한 게 아니라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한다. 구원자의 오시는 역사를 구약을 통해서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홍해 갈라질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잠잠히 보기만 하라. 그 말씀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고,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살아나시는 거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살아났다. 그거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말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약속이죠. 약속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한,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약속을 갖고 있는 한, 그 약속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가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다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이런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